할렐루야,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은 김일선 목사와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창세기 편입니다. 창세기 거의 1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창세기를 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모두 더 귀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시간은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짤막짤막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매주 잘 들으시고, 우리 이번 창세기 편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귀한 은혜를 또 체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해서 창세기인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이 책의 내용과 알맞는 내용일까, 알맞는 이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란 이름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게 썩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분량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그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분량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 전체 50장의 분량 중에 한 5% 정도, 5%에서 6% 정도밖에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니,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작은 분량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더 많은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록 직접적인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밖에 다루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들을 창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세상은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하지만 그 외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해 나가시는, 처음 시작해 나가시는 창조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름이, 책 제목이 아주 굉장히 잘 지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공간 할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연도로 찾으면은 한 2309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해당됩니다. 자,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요게 이제 한 1900년 정도, 이제 1950여 년 정도 해당되는 시기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 360여 년 정도, 이렇게 연도가 360년 정도 차지하는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12장부터 50장 굉장히 긴 분량인데 그 시대적인 연도는 굉장히 적은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할애에 대해서, 시간 할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적인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걸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1950여 년의 세월이 해당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360여 년의 세월이 해당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언뜻 보기에, 아니 그러면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더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 시대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렇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균형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1장부터 50장까지의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고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답을 주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물질적으로는 흙으로 빚으셨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그렇다면 또 나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 뒤를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와 함께,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에덴을 향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쭉 진행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창세기는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가 해당되어 있는 부분,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오경과 그 나머지 모든 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의 서론 역할과 함께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어지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창세기에서 약속되었던 땅이 어디에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서까지 역대기서까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신약성경의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데 신약성경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신칭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신학적인 제공을 어디에서 제공이 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신칭의의 약속이, 이신칭의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 모든 성경에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고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의 모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창세기는 결정적으로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기원에 대해서. 자, 온 세상 만물과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처음 시작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끝,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임과 동시에 온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창세기의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학의 모든 분야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그렇죠? 또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또 중요한 거,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범죄론,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선택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국가의 이제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교회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온 인류와 온 세계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론, 인간론, 재론, 선택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책이 창세기고 또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예정론도 나오고 또 성령론도 나오고 뭐 선교론 이 모든 신학적인 배경들이 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켜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창세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언약의 책이다. 언약. 우리가 훗날 가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뭐 정확하게 뭐 치면은 뭐 아담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아담, 노아, 아브람, 또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그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창조와 재창조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메시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1장과 2장에서 세계를 창조함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뭐 돌을 던지죠.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처음 창조는 1장과 2장이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내용인가요?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노아의 홍수. 자, 홍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역시 홍수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1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12장 이후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는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창조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고, 코로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또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앞으로 이끌어감을 통해서 이런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또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창조와 재창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발휘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적장자. 원래 그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유산과 모든 권리를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장자보다는 차자 또는 그 막내 아들이 뒤에 나오는 아들들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들은 요셉이었고, 또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메시아가 오시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아들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냐면은 유다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첫째 아들이 아닌 이런 차자나 아니면 저 밑에 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죠. 또 어떤 상황에 나타나나요?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갑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주권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선조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나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75세 때였죠. 그렇죠? 자, 근데 75세 때 약속했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25년이나 기다린 후에 100살에 대해서 또 겨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결정적으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는 분명히 형들보다 높은 자, 형들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꿈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창세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가 하면은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이 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시나요?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만의 소명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또 어떤 소명을 주시나요?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제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씩 해갖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방주 안에 모아드리는 소명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소명이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과 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죠. 각기 나름대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특별한 소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죠.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 노뎀교회를 예를 들면은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또 그렇다면은 창세기의 또 다른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언약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삭하고도 야곱하고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뭘까요? 자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나요? 아담은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죠? 범죄함을 통해서. 그렇죠? 선악과를 지키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노아는 어떻게 빠뜨렸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술 취한 모습, 그 술 취한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이 결국 뭘 연상시켜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노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범죄함을 통해서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나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땅도 위기에 빠뜨린 적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보니까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움이 나자 아브라함이 또 뭐 삼천답게 야, 더 이상 우리가 싸우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만약에 롯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땅으로 내가 갈 거예요. 저 땅 나에게 주세요 하고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갔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유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도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계대 결혼제도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의 그 아들을 낳아주고 형의 그 족보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다가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나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요걸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역량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 자격 미달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첫째,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장시대다 해갖고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구조는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창조시대에 우리가 꼭 알고 오늘 넘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나요? 1장부터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3장, 4장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 5장에 잠깐 족보가 나왔다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재창조하시는. 또 10장에 또 족보가 나왔다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퍼펙트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3장에 가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단 2대 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죄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예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린 이 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바벨탑 사건. 어떻게 보면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가요? 죄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12장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완전한 세상이 점점 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본문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노담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 또 승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